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하루 오늘도 예배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우리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 뜻을 이루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을 가져다가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부인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70번째 70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을 해서 마가복음 14장 오늘 52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벌써 7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쓸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능력입니다. 하지만 가진 능력을 의를 위해서 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더욱 큰 능력입니다. 쓸 수 있는 힘을 가진 것도 능력이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오직 의를 위해서 쓰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더욱 큰 능력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다 내려놓고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억울하면은 조목조목 따져야 되고 힘이 있으면은 받은 만큼 되갚아주고 돌려줘야 속이 시원한 것이 바로 우리의 초라한 모습인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를 부인할 수 있는 한날의 삶을 그리고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고 잡히시는 사건입니다. 43절에 보면은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에게서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이 그들이 부리는 그들의 휘하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이들이 검과 몽치를 잡으러 왔는데 마치 여러분 이 불법을 한 강도를 잡으려고 온 사람과 같이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모르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야 하기 때문에 유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과 미리 짜놓은 신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입맞춤입니다. 어두운 밤이었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몰랐기 때문에 유다가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알려주는 신호로 택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입맞춤입니다. 입맞춤하니까 보통 뭐 볼에 입을 맞추거나 뭐 입에다가 입을 맞추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유다가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었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보통 이 당시에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어디에 입을 맞췄냐면은 손등이나 아니면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이 이 당시에 행해졌던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자가 스승의 손등이나 발에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스승에 대한 진실한 이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이 스승의 손등이나 발에 입을 맞출 때는 그 스승에 대한 진실한 이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유다는 사랑과 이 존경을 표현하는 입맞춤을 배신과 거짓의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두운 밤에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손등에 입을 맞춘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저자가 바로 예수구나라고 알고 깨닫고 와르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은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유다가 로마 이 대제사장들의 이 하속들과 신호를 사인을 약속을 한 그대로 예수님께 와서 랍비어하고 아마 예수님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던 것 같습니다. 랍비어하고 입을 맞춘 예수님께 예수님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순간 무리가 와르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때려잡게 됩니다. 유다가 근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그 순간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참으로 이 몹쓸 짓을 했다. 참 예수님을 배반한 이 나쁘고 못된 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토록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은 배반의 입을 맞춤으로써 예수를 은30냥에 팔아버림으로 예수를 배반한 유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결국 아담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자가 바로 아담이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탈출하여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방신을 음란히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간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은30냥에 팔면서 예수님의 손등에 입을 맞추면서 사랑과 배반의 표현인 입을 맞추는 그 인사를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사인으로 예수님께 대갚았던 유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아담,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실상은 예수가 내 인생의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도록 해야 되는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수단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 나 때문에 예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도록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분인 것처럼 나 스스로 여러분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유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을 보면서 시 나쁜 놈,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다를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유다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참지 않고 그때그때 진노를 내리셨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우리에게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훌륭하고 잘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참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하루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참지 않고 진노를 내렸다면은 아마 어젯밤에 우리는 숨을 거두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날 수도 없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제 하루 지었던 그 죄 하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 어젯밤에 깊이 잠 잘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아직도 눈을 감고 졸고 계신 분이 있다면 빨리 눈을 떠서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자비와 긍휼을 무궁히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예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영적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유다가 예수님께 배반의 입맞춤을 하는 순간 46절에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입니다. 공생애를 사시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을 기회가 있었지만은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예수님 비로소 잡히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자면은 여러분 달려든 무리가 예수님을 잡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잡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신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검과 몽치를 들고 와서 그들이 무력을 행사해서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혀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미 수많은 천사들이 겟세마네 동산을 여러분 빡빡하게 포위하고 천사들이 둘러싸서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잡히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도록 천사를 보내실 만큼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호위하고 예수님을 지키시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함부로 여러분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없도록 천사들이 지키고 호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들려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서 성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결국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키시려고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지켰기 때문에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성을 포위했지만은 엘리사 한 사람을 잡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아람 왕이 엘리사 하나 잡으려고 수많은 군사와 병거를 보내서 성을 에워싸고 포위했습니다. 무력으로 엘리사는 이제 꼼짝없이 붙들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수많은 군사와 병거를 보내서 성을 에워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사환인 그 엘리사의 종이 와서 보니까 엄청난 병력이 둘러싸고 있을 때 꼼짝없이 죽게 되었으니까 여기 보면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성경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좌절되었으면은 이런 이 절망적인 심정을 표현하겠습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두려워하고 걱정했는데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서서 포위하고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한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많은 천군과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누구도 예수님을 손댈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들려 가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은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분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사를 보냅니다. 사네립 앞에, 아수르 왕 앞에 이스라엘은 유다는 꼼짝없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셨냐면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유다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셨냐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천사 한 명이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하나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천사 하나가 여러분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다 죽여서 송장이 될 만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이만큼 막강한 여러분 힘과 능력을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사가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었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겟세마네 동산을 빽빽하게 포위해서 호위하고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상황 가운데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검거하려고
오려고 하는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이 처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굉장히 실감나게 표현한 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 이 책에 이 장면을 굉장히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시점, 예수님이 1인칭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의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이 복음서를 기반으로 자세하게 풀어간 책인데 이 책에 이 내용을 굉장히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겟세마네 동산을 빽빽하게 포위하고 있는 이 천사들이 칼을 빼들고 이 군사들이 오기만 하면은 이 무리들이 오기만 하면은 칼로 내려쳐서 죽이려고 이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혼자 독백하듯이 천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천사들을 향해서 둘러선 천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을 빼들고 오기만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 달려들기만 하면은 이 예수님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려고 이 대기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천사들을 향해 가만두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어찌할 줄 모르는 표정을 하면서 그들이 뺐던 칼을 칼집에 검을 칼집에 꼽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무 저항 없이 비로소 고난받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12영 할 때 영은 군단을 말합니다.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한 군단은 로마의 한 군단은 병력 6,000명을 의미합니다. 6,000명 곱하기 10이면은 72,000의 천사들인데 천사 하나가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여러분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72,000명의 천사라고 한다면 얼마나 막강한 능력을 예수님이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둘러선 천사들 향해서 가만두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천사들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도록 천사들을 무력화하신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으신 다음에 아무 저항 없이 아무 저항 없이 예수님이 고난받는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천사들을 가로막으시고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이시라는 능력을 다 내려놓자 무리들이 달려들어서 손을 대어 잡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손을 대어 잡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도망치는 용의자, 검거해야 되는데 도망치는 용의자에게 거칠게 이 달려들듯이 몽치를 휘두르면서 잡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검거해야 되는 이 강도나 이 범인이 막 도망칠 때 무리들이 확 달려들어 가지고 몽치를 휘두려서 때려 가지고 제압을 해서 잡는 정확히 그런 표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르르 달려들어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몽치는 이 곤봉을 말하는 겁니다. 이 범인을 검거할 때 사용하는 특수 무기입니다. 이 몽치, 곤봉과 같은 몽치를 예수님께 막 투려쳐서 여러분 예수님을 검거합니다. 여러분 검거되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미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범인을 검거하듯이 막 달려들었으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이 도망갈까봐 와르르 달려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몽치로 예수님을 내려쳤을 때 얼굴도 두드려 맞고 뭐 팔, 다리, 뭐 등허리 할 것 없이 등할 것 없이 여기저기 예수님이 맞으셔서 이미 많이 맞으시면서 예수님은 검거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저항 없이 예수님이 순순히 끌려가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수종들며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천사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들이 섬기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두드려 맞을 때 천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안절부절했겠습니까? 여러분, 맞으시는 아들, 체포당하시는 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무기력해 보이는 듯한 모습으로 죄인들의 손에 체포돼서 끌려가는 겁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한 말씀처럼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면서 두드려 맞고 곤욕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이 아무런 입을 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순순히 끌려가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잡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저만 하더라도 저는 조금만 손해보면은 마음이 억울하고 막 힘들고 견딜 수가 없거든요. 능력도 없는 주제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어찌할 줄 몰라서 가지고 저는 막 이 발을 동동 구르거든요. 아직도 저는 제가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마음이 막 힘들고 막 감당이 안 되거든요. 능력은 없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발만 동동동 구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능히 말씀 한 번으로 둘러선 무리를 한 번에 다 멸하실 수 있고 그런 고난을 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된다는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아까 설교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가진 능력을 의를 위하여 쓰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데 그 능력을 내려놓으시는데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능력인데 여러분 이거 바로 나를 부인하는 능력입니다. 어떠한 능력보다도 나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자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으셨던 것은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가지셨지만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능력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능력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참으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참으로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진 능력을 의를 위해서 쓰지 않을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막 체포되는 그 순간에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검을 빼서 제사장의 종을 내리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다라고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의리를 우리 주님 앞에 지킨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막 이 결의에 찬 마음으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막 인간적으로 예수님께 의리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내용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여러분 의리를 다하고 충정을 지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은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순간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내리칠 만큼 인간적인 의리가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충정을 다했던 그런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인간적인 용기나 의리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베드로는 그냥 막 이 혈기가 가득하고 막 이 좌충우돌하는 그런 사람쯤으로 여기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인간적으로라도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의리를 다한 사람인데 우리 안에는 이런 인간적인 용기조차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용기도 없고 나를 부인하지도 못하는 그런 참으로 초라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용기도 없고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우리,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베드로는 참으로 혈기 많고 좌충우돌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용기라도 있을 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나는 그것조차도 없는, 용기도 없는 비겁한 자입니다. 나 하나도 부인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는커녕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비겁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나,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신령한 믿음의 의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뜨겁게 기도해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내리칠 만큼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잡히십니다.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히시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베드로가 치쳐서 떨어진 말고의 길을 예수님이 말고에 붙여주시고 나서 다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아마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이 두려운 나머지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길을 가셔야 됐고 이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는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두렵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충격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51절 52절에 보면은 한 청년이 배옷이불을 입고 예수님께 왔다가 붙잡히니까 도망갔다라고 기록이 되었죠. 아마 마가 이 배옷이불을 입고 와서 벗은 몸으로 도망간 이 젊은이를 마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를 마가로 추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배옷이불은 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이 통으로 짜여진 이 고운 배옷을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값비싼 옷입니다. 여러분, 그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안방이나 거실도 아니고 그냥
옥탑방 같은 그런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기거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잘 때 입는 이 속옷 같은 이 고운 배옷도 배옷으로 된 값비싼 옷을 입을 만큼 마가는 부자였는데, 아마 예수님이 잡히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가가 자다가 이 소식을 듣고 황급히 예수님께 쫓아왔던 것 같습니다. 자다가 예수님이 붙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예수님께 왔던 이 마가가 예수님을 잡아가고 있는 그 무리들이 마가를 덜썩 잡으니까 이 마가가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 배옷이 찢겨지고 벗은 몸체로 마가가 도망갈 만큼 그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고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만큼 결국 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고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붙들려서 끌려가게 됩니다. 아까 읽어드린 49절에 보면은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 너희가 잡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너희가 잡게 된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잡혀져 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주님이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이 성경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스가랴서 1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흩어지려니와 내 목자를 치라. 그러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양이 흩어진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우리 주님이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치는 자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짝된 자를 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목자로 비유되는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도록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목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도록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찌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본체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고 아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비참하게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어주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할 때 내가 하나님께 사용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부인할 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나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당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신 길을 가며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여서 영광을 누리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참으로 우리도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서 나를 위해 나에게 짊어지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 죽고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주와 함께 부활하여 영광을 누려야 되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영적 생활인데,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명령인데, 오늘 하루 평생의 삶 가운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애써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참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부인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도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비결은 어디 있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각오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짊어지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여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한날의 삶 가운데,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 뜻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부인하지 못하였기에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견딜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며 능력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렇게 억울해하고 발만 동동 굴러서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나,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기에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 위에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나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짊어지워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이 나 위에 죽어주셨듯 나도 주를 위해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여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간적인 의리도 용기도 없는 나 자신을 부인할 만한 능력도 없는 초라하고 참으로 미련한 나,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자신의 본체이신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다. 참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부인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게 지워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못된 마귀사는 귀신 질병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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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켜보존해 주시고 오늘 하루 평생의 삶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되 그러한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자
보다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